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 한 절만 말씀을 받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절 받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번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버렸고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열어주신 길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감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제사 제도 중에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온전히 불살라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나 예배자들에게 일부가 돌아왔지만 번제만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습니다. 이게 번제의 정신입니다. 함께 읽었던 9절이 번제 전체를 압축해 준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번제는 전부를 드린 제사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머리만, 내장만, 기름만 드리지 않았고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상징이죠. 조금 남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게 번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전체를 불태워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번제물이셨죠. 두 번째 번제의 핵심은 씻은 후에 드린 제사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겉만 깨끗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속까지 깨끗해야 했습니다. 내장은 마음, 정강이는 행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셔요. 번제는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정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잘 반영한 노래, 제가 모든 예배 때, 항상 주일 때 예배 때 평생도록 부르는 노래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저는 후렴이 너무 좋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서주소서, 이 부분을 부를 때 이 정신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날 씻어 주세요. 씻은 후에 드린 제사다. 번제의 규례 세 번째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태운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 했습니다. 인간의 코로는 피와 고기 타는 냄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랑의 냄새, 헌신의 냄새, 향기로운 제사니라. 태우긴 태우는데 조금만 태운다, 남겨두고 태운다,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기는 전부를 태울 때만 납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원하십니다. 번제의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번제로 드리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조금 남겨두었다가 아니라 전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았다는 선언입니다. 이 정신을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어 함께 태우는 제사.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제단 위에 부어진 인생으로 보았는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드렸던 번제의 정신으로 살았던 바울. 어디서 부흥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까?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적당히 남겨두고 드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쓰며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되어드릴 때, 전부를 쏟을 때, 여기 있는 백 목사가 청사교에서 목회하면서 적당히 반반 3분의 1을 쪼개서 이건 노년 자금, 이건 중년 자금, 이건 내 아들 자금, 서울의 집 한 채, 부산의 집 한 채 없는 척하면서 여러분 앞에 죽은 신용하면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이랬더니 여기에도 집, 저기에도 집, 여기에도 땅, 저기에도 땅. 여러분은 쓰러져 버려. 충격받았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해. 이 더러운 놈의 자식아, 너 지금 나한테 쇼하냐? 회장이, 사역장이 어떤 부서 하나 부흥시킬 때도 머리 쓰듯이 사는 사역회, 사역장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양육사가요, 이 가정교회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낼 때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지. 적당하게 구색 맞추기. 저도 모임을 많이 해보니까 구색 맞추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말을 앞두고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그 나라사랑 기도포럼 임원 안에 임원을 하려면 30만 원을 내야 돼. 그런데 30만 원 회비를 안 내고 1년 동안에 밥을 얻어먹은 돈이 내가 봤을 때 100, 200은 넘어. 우리는 엄청나게 매달 모여서 엄청나게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매달 공개를 하면 낼 텐데 공개를 안 하니까 안 내고 밥은 엄청나게 잘 먹어불어. 심지어는 싸간 사도 있어. 싸간 사람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많이 가질 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전부를 쏟을 때, 사랑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사랑할 때, 온전히 헌신할 때, 물론 그 헌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너 보고 헌신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회장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회장하고 섬긴 것이지. 쏟아낸 사람은 후회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소나 양이면,
14절에서는 만일 새 번제이면, 그러니까 소, 양, 비둘기 세 가지 제물이 나와요. 번제를 드리는데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뭘 드릴까요? 소를 드려요. 중간계층은 뭘 드릴까요? 양과 소를 드려요. 가난한 자는 뭘 드릴까요? 새를 드려요. 하나님은 누구도 헌신의 자리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 자꾸 비교 경쟁하듯이 어떤 분은 이 교회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네 이런 분이 계시는데 헌신의 내용들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헌신을 금액의 사이즈로 보신 게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으로 이해했어요. 형편껏 해라, 그러나 정직하게 해라. 그래, 네가 가난하다면 소 대신 비둘기 드릴 수 있다. 한 마리도 못 드리면 반 마리 드릴 수 있다. 양 드릴 수 있다.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정직한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형편껏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게 번제 메시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모든 제사는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향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는 헌신은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향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해요. 혼자 내는 바이올린 소리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소리, 현악기, 관악기 이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는데 합쳐질 때 엄청난 하모니가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두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전부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태워드리지 않는 인생이 자꾸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소와 양을 상대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비둘기를 상대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왜 적게 드렸냐?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간도 안 바칩니다. 몸도 안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돈도 안 바칩니다. 돈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 벌러 안 갔으니까 돈이 없겠지요. 그럼 시간은 있겠네요.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힘듭니다. 늘 어렵습니다. 늘 아픕니다. 설교 하나하나가 나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왜?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나를 늘 불러내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형편껏 정직하게 헌신하는 것. 저는 기도의 애찬팀 애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향기가 진동한다 싶어요. 다른 것에서 열심을 내지 못했던 분들 일부가 그 자리에서 마음껏 헌신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목사를 보는 눈빛이 엄청나게 뜨거워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헌금을 뭐 대단한 헌금들을 하신 분이 많지 않는데 운전면허증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교회를 위해 헌금이라도 하든지 청소라도 하든지 애찬봉사할 때 와서 마늘이라도 따듬든지 아니면 일종 보통 면허증 땄으니까 내가 가정교회를 대표해서 운전이라도 하든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놓은 때부터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회장이 헌신하지 않고 모임이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헌신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는 법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헌신하지 않고 끝까지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는 법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채로 장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그분이 나중에 교회 대적자가 됩니다. 두고 보시면 알아요. 존경은 받고 싶은데 헌신은 안 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사건을 키우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듭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자기가 뭔가 영향력 있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납니다. 향기를 바라려고 하지 않는데 향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은 소를 드리는 자리에 있나요? 양을 드리는 자리에 있나요? 새를 드리는 자리에 있나요? 어떤 번제물이든 온전히 다 바쳐야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됩니다. 솔로몬은 이 정신을 잘 이해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는 왕위에 오를 때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쓴 단어가 신하라는 단어입니다. 신하.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는 부족 국가여서 어떤 신정 통치 이런 개념이었고, 이렇게 제대로 그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신하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신하들을 쫙 정리를 하는데 열왕기상 4장 2절 이하를 볼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그 다음에 4절에 요다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신하들의 이름을 쭉 밝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신하 이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신하의 첫 번째 서열에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 그 인생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예배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하면 한 문장인데,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삭의 삶도 지 아버지를 닮았네요.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세 단어가 나옵니다. 제단, 장막, 우물. 제단은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청사교회입니다. 장막은 집입니다. 우물은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열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몇 번째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걸 따져 물으십니다. 내가 먼저냐 아들이 먼저냐, 너는 예배당이 먼저냐 네 집이 먼저냐. 이거 예전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봤습니다. 예배당에 먼저 에어컨 다느냐 자기 집에 먼저 에어컨 다느냐, 교회 건축 먼저 하느냐 자기 집 먼저 짓느냐. 이거 중요한 덕목으로 봤습니다. 교회 봉고차 먼저 사느냐 자기 차 먼저 빼느냐, 중요한 덕목으로 봤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항상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아들께 일부 드리고 내 거 일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다 바쳐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어때요? 하나님이 한 몫을 가져가 버리니, 세 등분해서 가져가 버리니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준 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교회에 들어가면 한몫이 또 생겼네, 권사에 들어갔더니 한몫이 또 생겼네. 근데 권사에 없앴잖아요. 회비가 어쩌니 저쩌니 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한 몫이 더, 그러니까 없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튜브 예배가 좋겠어요. 사기꾼들입니다, 전부 다. 제가 어제 오후에 드렸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었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순종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헌신을 안 가르쳐요. 봉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봉사가 와서 항상 했던 말이 봉사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요즘에는 봉사를 안 가르쳐. 전부 다 상처 치유, 전부 다 내적 치유, 자존감 회복, 전부 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그 감정의 컨트롤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전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사람들은 속잖아요. 사람들은 거짓말로 주면서도 네가 전부다, 그럼 그 말을 믿고 결혼도 하고요, 투자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전부라고 하니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는 헌금을 늘 축복하는 사람인데 헌금은 단적인 헌신이에요. 있으면 하세요. 정직하게. 없으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없는 돈을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서 한답니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못한다고 예배 안 나와. 자기는 헌금 못하는 예배를 안 가겠대. 당신은 헌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 소의 헌신, 양의 헌신, 염소의 헌신, 비둘기의 헌신.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헌금 바칠 돈이 없으니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예배 빠지지 않는 대신에 아멘을 잘해야 되겠다. 다 헌신입니다. 다 헌신. 여러분이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헌신을 하되, 헌신이라는 것은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 내일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쏟아내는 그 인생. 그래서 가수들이요, 언제 행복하냐, 막 부름받아가지고 무대에서 땀을 쫙 빼고 내려올 때, 부축받아서 다 내려올 때, 그때 그 가수는, 스타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힘이 남아 돌아간 가수, 노래는 잘 부르는데 불러준 데가 없는 가수, 비극이죠. 번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전부를 드려라. 조금만 태우면 냄새가 난다. 전부를 태우면 향기가 난다. 조금만 태우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부를 태울 때 향기가 난다. 하나님은 부분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예배. 딸랑 그 예배가 아니라 내 온전한 내 삶이 전부인 예배. 전체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전체가 예배인데 교회가 정한 공예배 못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분은 이걸 반대로 말하더라고요.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지 마라. 삶이 예배지. 그러니까 네 삶이 예배인데, 네 삶을 전부로 예배자로 드렸는데, 아니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교회에서 모이는 거고, 산에서 모이자 그러면 산에서 모이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아니 재물이 뭔 말이 많아. 이미 다 죽고 다 각을 떴는데. 재물이 위에 올려놓으면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내려놓으면 밑으로 내려놓는 거지. 재물이 뭔 말이 많다냐. 살아있는 놈은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썽썽한 몸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조지 필드의 고백 아닙니까? 달아져서 갔으면 좋겠다. 다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번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조금 적당히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교회랑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남겨진 자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 전부를 불태우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지금 그 훈련 받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피택자들도 제가 비아냥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임직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임직 안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명예장로를 우습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신무냐 명예냐 구분이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로라는 이름 동일한 가치 아닙니까? 그것도 적당히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름 하나 드린 건가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면 하지 말자고요. 아니 계급입니까? 1병 다음에 2병, 2병 다음에 1병, 1병 다음에 상병, 상병 다음에 병장. 그럼 병장하면 제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권사 짬밥 오래되신 분들이 병장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전혀 가세요. 전혀. 그러면 은퇴.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었다는 어떤 상급과 같은 이름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전부를 내어드렸다 그러면 너무 그 자리가 행복하겠지만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그 헌신을 배우고 있고요. 번제 신앙 확실하게 다시 새겨서 저도 또 한 번 결단합니다. 적당히 살다가 청사교회가 3분의 1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여러분 이번 풍성회 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